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주보에는 11절까지 읽기로 되어 있는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167페이지. 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해에 요한복음을 이어서 설교를 했는데 열심히 설교를 이어갔지만은 11장까지밖에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로 이어서 요한복음 12장부터 이렇게 주일마다 계속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요한복음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12장을 읽으면서 이거 새해 말씀하고 어떻게 이어서 이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다른 데 가가지고 새해에 맞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12장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에 2022년 새해에 주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11장에서 있었던 말씀을 잠깐 돌이켜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이 들어 이제 죽어서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 그래서 무덤에 묻힌 그 나사로를 무덤 돌을 굴려내게 하시고는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신, 즉 다시 말하면 다시 살리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11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마르다와 또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적으로 선언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후로 그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그 유대교를 열심히 믿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 엄격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로 치고 안식일날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뭐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기들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참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랬다가는, 가만두었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예수를 따르게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안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따르게 되면 이제 예수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나라를 이렇게 일으키고자 하게 되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로마 제국이 우리를 그냥 가만두겠느냐 하면서 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사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예수 한 사람을 차라리 죽이는 것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서로 합의를 보아가지고 더 이제는 조직적으로 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또 예수님을 잡으면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말씀하시고 생명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참 살기 든든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문을, 그런 분위기를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주 외딴 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조용히 지내셨는데,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킨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에 종살이 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불러내시기 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참 누룩을 넣지 아니한 그러한 떡과 함께 양고기를 먹은 후에 애국을 떠나 나왔던 것이.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그 유월절을 대대로 이렇게 지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올라오는 그러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2022년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선 투표일까지 지금 사람들이
손을 꼽아서 기다리죠. 지금 며칠 남았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계산해 보니까 67일 남았더라고요. 67일이 지나면 투표일이 되죠. 우리가 이번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6월절이 째깍째깍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4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마을이었는데 그 베다니에 오신 때가 바로 6월절 엿새 전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6월절 엿새 전이었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번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이 6월절 명절에 올까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두고는 서로 온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 온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서로 말들이 많았어요. 왜? 어떻게 하는지 예수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과연 예수가 6월절에 올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말들이 이렇게 떠도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셨겠죠. 그런 6일 전에 예루살렘의 바로 코앞에 있는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왜 베다니에 오셨을까요? 베다니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와 그다음에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집에 오시자 그들은 그 베다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살기능능한 분위기를 베다니에서도 알고 있었겠지만 나사로 가족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 그래서 마르다는 잔치상을 차리느라고 바쁘고 나사로는 이제 살아나가지고 그때까지도 건강하게 이제 살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상에 이제 앉아가지고 서로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마리아는 그때에 좀 특별한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던 간직하고 있던 너무나도 귀중한 순전한 아주 섞인 것이 없는 순전한 나드 황금 무게가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그 깨뜨렸다니 나는 어릴 때 깨뜨렸다 하니까 박살을 낸 줄로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꽉 밀봉이 되어 있었지 않겠어요. 향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우리도 남성 이렇게 퍼퓸 이런 향수 같은 거는 뚜껑을 열면 그때부터는 어차피 향이 조금씩 날아가잖아요. 그러나 이게 사용하지 않은 딱 봉해놓은 그 향유 옥합을 딱 이렇게 열었다,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고 있었어요. 잔치집에서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안 어울리죠.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니까 거기 막 향유에서 나오는 향기가 온 집안에 막 진하게 가득 이렇게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이게 뭐지? 해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구였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말했어요. 아니 이 향유가 돈이 얼만데 이 300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귀한 것을 아니 발에다 붓고 허비를 하다니 하면서 아주 그냥 분이 차서 이렇게 마리아를 질책을 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 하면 한 데나리온이 보통 일꾼의 하루 품삯이니까 1년에 300일 일할 수 있겠습니까? 쉬면서 일해야지. 그러니까 365일이 1년이지만 300데나리온이면 꽉 찬 1년 품삯이에요. 한 일꾼에. 그러니까 그 가치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분을 낸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그 말을 동의를 했으리라 생각해요. 저 귀한 거를 예수님의 발에다 발은 그냥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닦으면 되는데 왜 발에다가 그 귀한 향유를 붓고 또한 이렇게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의 이 기록을 보면은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정말로 생각해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다. 유다는 본래 도둑이었다. 도둑. 어떤 도둑이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닐 때에 그 돈을 맡은,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돈을 돈꾀에 이렇게 보관해서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살짝 돈을 빼가지고 지 마음대로 썼던 그러한 도둑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막 그렇게 떠드니까 예수님께서 듣고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좀 가만 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향유는 우리가 참 깨끗이 목욕하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뿌리거나 바르거나 이렇게 하죠. 또 병자들 상처난데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그런데 고대에 이렇게 이 향유는 특별히 또 장례한 자들의 그 몸을 시체를 이렇게 깨끗이 씻고 또한 그 냄새가 빨리 진동하고 덮지 않도록 향유를 이렇게 부어서 바르는 그런 때에 이 향유를 쓰는데, 이 마리아가 어떤 목적으로 향유를 보관했는지는 모르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아니 우리 오빠를 무덤에서 살리신 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때 마리아는 너무나도 아마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올 때마다 우리 가정을 방문해서 참 이렇게 우리 가정을 아주 극진히 사랑해 주신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예수님이 만약에 죽는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갈 것이며 어디에다 예수님을 안장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 뭐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자우튼 내가 가진 제일 귀한 것으로 나 예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순전한 나저 향유 한 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도둑인 줄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말한 대로 왜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것이 낫지 이렇게 이 향유 귀한 향유를 이런 식으로 허비를 하느냐고 말했던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꼭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낭비를 하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 죽는 겁니까? 또 계속 죽는 겁니까? 딱 한 번 죽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하늘로 올리고 가시고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할 것을 또한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이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시체가 되기 전에 나중에 시체된 후에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귀한 예수님께 지금 이때가 아니면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마리아에게는 그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이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제일 귀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보화보다도 그 어떤 명예나 그 어떤 안락보다도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내게 영생과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나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부활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에게 영생이 되고 부활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존귀히 여기고 그분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때로부터 우리 옆에 항상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돈다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 도울 수 있습니까? 무슨 내가 넉넉하다고 도울 수 있습니까? 옆에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냥 한 번 돕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도와야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냥 무슨 행사하듯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치내려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에 처지해서 그분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정말로 죄인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감사하고 체험하고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 내 시간, 내 돈 하나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중히 아느냐. 내 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며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귀중히 여기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나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드려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새로운 헌신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문제가 나를 이렇게 가로막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를 슬프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게 큰 은혜가 되고 내게 큰 힘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 가장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때에 나도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정말로 성심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2022년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데 성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몸을 들이시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날 위한 죽음,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떡과 이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은 우리 교회에서는 떡을 받기 위해서 세례 받으신 분들만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떡을 받아 자리에 가서 잠깐 기다리셨다가 또다시 잔을 받기 위해서 또 앞으로 나와서 잔을 받으시고 또 자리에 가심으로써 이렇게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냥 멍청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참 은혜를 죽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함 받았구나 구원 받았구나 참 예수님께 감사하는 참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교회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전해주신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 지켜 행하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